있습니다. 우리가 현대가 가장 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화평입니다. 화평. 어떻게 보면은 60년, 70년대에는 경제 성장이 목표였어요. 아무튼 성장하자. 잘 살아보자.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또 70년대, 80년대는 바로 목표가 민주화였어요. 민주화. 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였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의 우리의 가치관의 목표는 바뀌었어요. 이제는 경제 성장도 아니고 민주화도 아니라 지금은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평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가 돼도 결국은 평화가 지탱해 주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다 그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또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는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오늘 14절과 16절이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화평이 중요했느냐? 샬롬이 중요했느냐? 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지리적인 요건을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바로 나일강 그러한 문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나라가 바로 존재하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큰 나라들이 바로 남북으로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침입을 하면서 결국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꿈은 바로 그들이 큰 힘을 키워서 이 애굽을 이기고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 그들의 꿈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의 꿈은 아주 소박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니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히 거하며 자기 열매를 따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강대한 국가를 만들고 바로 큰 나라를 만들고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목적은 바로 자기가 심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 바로 또 포도나무 아래서 쉬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 평안히 자기가 심은 열매를 따먹는 것이 그들의 소박한 그러한 바로 그들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발견하게 돼요.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쉬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그것이 그들의 소박한 그러한 소원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 우리 일상생활에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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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바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시대에도 최고의 가치는 여러분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뭐냐? 가정의 평안이고 국가의 평안이고 교회의 평안이고 또한 이 사회가 평안한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전쟁을 치른 나라도 없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가 930여 회의 바로 침략과 전쟁을 치렀다 그래요. 삼국시대부터 거의 1, 2년 간격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 930회 이상을 전쟁을 치른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그 이산의 아픔, 그들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가 눈시울을 붉힐 때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벽으로 갇혀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였어요. 평화.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러한 바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그날 그 평화를 바로 이산 가족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역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고 노사의 갈등을 느끼고 있고 세대의 갈등을 느끼고 있고 정치적인 그러한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 안에서 강남과 비강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적은 서울 안에도 강남과 비강남을 나눠가지고 서로가 판단할 정도로 이런 세대를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념도 아니고 바로 갈등의 조합도 아니라 바로 결국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뭐예요? 피스메이커. 다시 말하면은 바로 평화를 만드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원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원하는 그러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교회,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인, 평화를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큰 바람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바로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소박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화평, 화목해 되는 역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 화목의 역할을 바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갈등을 바로 조정하기보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바로 이제 그 역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제하고
더 이상의 이제는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봉합하는 종교예요. 화목하고 바로 하나 되게 만드는 종교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서부터 1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예화가 너무나 잘 아마 여기에 맞을 거예요. 어울릴 겁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바로 우애가 좋은 그러한 형제가 살았어요. 민논, 아랫논에 농사를 지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형의 논이 위에 있는데 누군가 자꾸만 그 물막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생각은 형이 우리 논에 물 대지 말라고 막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또 형은 갈 때마다 아랫논으로 자꾸만 물고를 터놓잖아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동생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고 형의 논에 있는 물을 다 빼간다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그 좋았던 우애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오해로. 그러면서부터 말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바로 형과 동생은 작은 냇가를 끼고 바로 한 마을에 살았어요. 너무나 바로 형은 이 동생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망치를 든 그러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혹시 집 고칠 거 없냐고. 목수였어요. 그러자 이 형은 바로 막 분이 치밀어 가지고 잘 오셨다고. 저 내가 건너편에 우리 동생이 저 집이 동생 집인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집 앞에다가 담을 아주 높게 싸달라고. 나무로 담을 안 보이게 싸달라고. 그리고 이 형은 며칠 동안 출타를 했어요. 출타해서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높은 담을 싸라고 그랬는데 이 나이 많은 그러한 목수가 다리를 놔놓은 거예요. 다리를. 담을 싸라고 그랬더니 다리를 놓아버린 거예요. 다리를. 그것도 동생네 집과 바로 형의 집에 다리를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형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며 달려옵니다. 다리를 건너서. 형 제가 잘못했다고. 형의 이 마음도 모르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내가 먼저 사죄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 광경을 보고 형도 동생을 언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담을 쌓을 것인지 다리를 놓을 것인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 오해는 생길 수 있어요. 갈등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집안에도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있는데 사회가 갈등이 없겠어요? 정치가 갈등이 없었어요? 자란 배경이 틀린데 여러분 부부 간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담을 쌓을 것인지
다리를 놓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담을 쌓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은 그러한 담을 나는 헐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바로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바로 원수가 되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이제 화재 난 교회에 보낼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신문을 자세히 읽었어요. 우리 교단 신문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불탄 교회가 세 교회인데 하나는 사택이 불탔고 바로 두 곳은 교회가 다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목계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목계교회? 목계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교회인데 생각해 보니까 성성교도소 앞에 있는 목계교회라고 하는 2층 바로 가건물 교회가 다 전소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계교회 한데 스치는 것이 있어요. 임명희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그 교회가 목계교회였어요. 바로 그 청송교도소 앞에 있는 마을의 목계교회였어요. 그곳에 가건물로 2층을 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랬는데 첫 아이를 그만 교통사고로 그곳에서 잃게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도저히 그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목계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바로 개척하고 그 목사님이 건축한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번 화재로 다 불탄 거예요. 이상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서 그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이 목계교회가 어느 교회지? 많이 들어본 교회인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스치는 게 임명희 선교사님이 개척했던 교회 그리고 졌던 교회 가건물로 졌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목계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바로 그 사모님이 그 아픔을 옛날에 바로 눈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게 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그 길 앞에서 첫 아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로. 도저히 사모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던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세요.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비웠음이로다. 바로 하나님과 담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뵌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함이면서 아울러서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바로 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떠한 이야기냐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 이 갈등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바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과는 함께 밥도 먹지 않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과 바로 유대인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목케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느냐? 왜 죄인 취급하느냐? 바로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방인들을 바로 죄인 취급하느냐? 아니다. 바로 육체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우리는 피를 나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화목케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한 사람으로 지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이 고난의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럴 뿐더러 바로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의 그러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먼저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도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언어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그러한 갈등에 바로 허물의 그러한 바로 많은 부분이 결국 대부분들이 말로 이루어져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이 말의 송곳에 찔려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바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은 설교하지 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이런 말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면 안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바로 앞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보고. 그냥 내뱉듯이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을 보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목장 안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모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황희종승에 대한 일화예요. 황희종승이 바로 젊은 날 바로 이제 그 관원이 되어서 시차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데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쉬면서 그 농부에게 물었어요. 2마리의 소 중에 어느 소가 힘이 세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쟁기를 놓고 와서 조용히 귀에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저 오른쪽 소가 힘이 더 조금 셉니다. 아니 그걸 갖다 거기서 얘기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귓속말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 농부에게 물어요. 그때 이 농부가 황희종승에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마음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소가 더 힘이 세고 저 소가 힘이 없다고 하면은 힘이 약한 소가 듣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황희종승은 바로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도 절대 다른 사람의 바로 단점이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언어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하세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모임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건드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모임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임에 들어감으로 바로 그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속해 있는 모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이게 회비들이 안 돼가지고 이 모임이 어떻게 지속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 모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 꺼내세요. 꺼냈어요 다. 자, 지금서부터 자동이체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동이체를 그 자리에서 다 자동이체를 다 걸었어요. 자, 며칠 날 28일 날입니다. 28일부로 1년씩 1년 해가지고 3만 원씩 바로 자동이체 시키세요. 그러고 났는데 이 모임에 안 빠져요 사람이. 왜? 자기 돈이 지금 회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매달마다. 모임이 더 활성화돼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 좋은 방법이라고. 회비를 다 내니까 자동이체 시켜서 내니까 이 모임에 사람이 안 빠진다고.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녁을 함께 이렇게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임에 가든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모임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 성도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떠한 모임에서든지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정, 바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화평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에서 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화평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이 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무할례당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너희는 약속의 언약을 받지 못한 외인이다. 소망 없던 자들이다.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바로 정신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로 과거를 비추어서 바로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왜?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거에 너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로 십자가의 정신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바로 십자가를 목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십자가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기준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기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바로 십자가 정신은 바로 십자가 기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용서 못할 것이 없어요.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바로 나와 사상이 다르구나. 이념이 다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악이야. 하면서 바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틀린 것으로 우리가 심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당한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을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바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이 직분을 맡기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너희가 전해야 될 것을 당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바로 세상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문제의 답이 분명히 바로 있게 될 것이고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